이제 다시 모세가 깨진 두 돌판을 다시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40야를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남을 보고 아론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세를 두려워하게 되지요. 그래서 물러갔다가 모세가 그들을 불러서 다시금 안심하고 모세에게 나오게 되죠. 그 후로도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 들어감을 반복하게 됩니다. 들어갈 때는 수건을 벗고 또 나올 때는 수건을 쓰고, 수건을 33절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였는데 나중에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남을 인해서 백성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얼굴을 가린 거죠. 그리고 여호와 앞에 나갈 때는 수건을 벗고 또 백성을 만나러 나올 때는 수건을 쓰고, 이 장면이에요. 오늘 두 가지를 좀 나눠볼 텐데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말씀의 교제입니다. 물론 말씀의 교제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아니하고 40일 40야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장면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의 말씀의 교제를 어떻게 나누고 있는가,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언제부터인가 그냥 말씀이 습관이 돼서 이것이 하나님과의 즐거운 교제가 되고 또 새롭게 말씀에 대한 알아감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삶에 그 하나님이 어떻게 경험되는가가 날마다 즐겁게 돼요. 그런데 그런 경험 없이 살아가면 얼마나 답답하고 그러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건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듣고 계신가? 나에게 응답하고 계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경험을 못 해본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제가 요즘도 이제 성도들 한 번씩 찾아와서 뵈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것들에 대한 경험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참 안심이 돼요. 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래서 또 그 말씀의 교제로 날마다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행하는구나 하면 안심이 되는데, 참 답답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도움도 청하지 못하고 그런 답답한 생활들은 지속되고 삶에서 더 나아지는 게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답답해요. 저렇게 은혜 없이 살아가는데 그 삶이 즐거울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전달하는 목사님이 은혜롭게 말씀을 전해야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목회자들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어떤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아마 그 말씀들을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듣지 않을 거란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지금은 이제 총회장에서 은퇴하셨지만 총회장을 지내신 목사님인데, 그냥 겉으로 보면 그냥 완전 시골 티 팍팍 나고 어디 한 군데도 세련된 구석도 없고, 그렇다고 그분이 생김새도 아주 멋지게 잘생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의 겉모양만 보면 벌써 선입견이 생길만 해요. 야, 저런 분 안에서 좋은 말씀이 나오겠어 하는데, 제가 세미나에 갔을 때 겉모양은 딱 그랬거든요. 근데 딱 선입견을 내려놓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있겠지 하고 듣는데, 충격적이었어요. 아주.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이제 총회장이 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그 교회가 뭐 아주 뭐 다른 지역의 큰 교회들에 비해서 그렇게 규모가 큰 것도 아니에요. 물론 중심교회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데 대해서는 외모도 필요하지 않고 그 사람의 출신 성부도 필요하지 않고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을 통해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우리는 사울 왕이 그렇게까지 다윗과 견주어 볼 때 대단한 왕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그 통치 초반을 보면 그래도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하고 전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승리하는 면모들을 보면 그렇다. 그 재임 기간이 짧았어도 뭔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모세를 보면 모세의 처음 시작이 쉽지 않았어요. 내 백성을 놓아보내라 했는데 애굽에서 오히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노역을 더 심하게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갖 비난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출애굽해 오면서 또 우여곡절을 겪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든든히 서가는 모세의 모습을 보죠. 그런데 그 원동력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것들을 물도 없이 떡도 없이 그것들을 감사히 여기고 또 그 교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날마다 그것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얼굴빛이 변하는 것들을 알지도 못한 채로 그렇게 말씀에 매몰되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정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말씀으로 교제하는 삶을 살았는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진정 이 몇 해 동안에 하나님과의 그 말씀에 진정한 교제가 없었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때로는 말씀의 전달자가 좀 못마땅하더라도 그러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내가 은혜 받을 구석들을 찾아내야 되죠. 내가 예배 인도자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묵상할 기회가 있고 목사들 중에서 뭐 담임뿐만 아니라 부교육자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묵상할 기회가 있고 정말 여러 루트들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도 있고 말씀을 써가면서 묵상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어느 것도 내가 어떠한 노력 없이 살아왔다 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문제죠. 내 마음이 굳어서 말씀이 들어올 그런 여지조차 남겨놓지 못한 채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충이죠. 그런데 오늘 모세는 말씀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여기고 물과 떡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그 십계명 돌판들 기록해 주신 것 감사함으로 받고 산으로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자신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들을 알지 못한 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에 교제함이 있고 그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런데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이들에게는. 왜? 모세의 모습과 달랐으니까요. 그러나 모세가 오라 했을 때 그 전에 우리가 만났던 그 모세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안심하며 나왔어요. 그제서야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들을 전하고 나서 자신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알고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그 얼굴의 광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해서 가린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 지혜, 권능,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그 사람이 특별한 건 아니거든요. 모세가 특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세를 특별히 여긴 거예요.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마저도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를 특별하게 여길까봐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특별할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거기에 맞는 지혜와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마치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여기기 쉬운데, 성경적인 견해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고 지혜고 능력이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고 하면, 여러분 그건 내가 이 모세처럼 겸손해질 줄 알아야죠.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표현해내야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해야죠. 이 특별함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특별한 사람으로 여길까봐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듯이,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특별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내게 지혜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오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묵상함에 있어서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교제하자 했을 때 흔쾌히 내가 하나님과 교제함을 기뻐하고 그 교제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내가 성화되고 거룩해지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제를 통해서 내게 그런 특별함이 되게 하셨을 때는 그 특별함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내 스스로가 그것들을 겸손하게 가릴 수 있고,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진솔하게 고백해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오늘 시내산에 있었던, 그리고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을 만났던 모세의 인생 철학이기도 해요. 오늘 여러분들은 인생 철학이 어떠십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이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말씀 안에서 교제 나누는 삶, 그리고 말씀 안에서 그 능력을 체험해 가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그 말씀이 계속해서 유지되잖아요. 그럼 삶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소소한 것부터 큰 일까지 다 겪게 돼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상처 입었을 때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또 너무 의기양양해서 방종할 수 있을 때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실수가 없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 나누지 않은 사람은 판단도 흐려지고 내 굳은 마음도 부드러워질 리 없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고 보듬기보다는 상처 입히고 주저앉게 하고, 또 모든 것을 발전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 패배주의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인정받지 못해서 나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할까만을 고민하고, 그런 스트레스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가능한 일이에요. 그것은 곧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고, 또 자기가 세워졌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내게 주신 그 권한, 능력, 재능, 모든 것들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